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온하거든. 찬송가 538장을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편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 주 예수를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잠시 후면 떠오를 태양과 같은 그런 싱그러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삶이 힘들어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항상 주님 앞에서 새벽 이슬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킴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높임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살다가 죄로 인하여 피곤하거나 또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거나 내게 있어서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나 항상 즐거운 노래를 하려면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나 또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귀한 소식을 듣기 원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원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복스러운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이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주를 영접하오니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이 미천하고 작은 경배이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복되게 부어주시고 꼭 있어야 할 만큼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내게 있는 것에 부족함 없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항상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병들어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아파서 고통 가운데 오래 있지 않도록 하나님 보다 강건하여 활기 있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그 손의 수고의 떡과 그리고 귀한 수고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서럽거나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답답하지 아니하도록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멋지게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을 유효하게 자적하게 그렇게 걸을 수 있고 소망과 희망을 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신이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 또 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잠자리에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가을 나들이를 이제 계획하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 가을에 사랑의 나들이를 해보시라 하는 뜻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랑의 모자를 쓰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쓰면 이게 또 이제 수상히 여기더라고. 요즘 이렇게 이제 묻지마 테러도 있는데 얼굴을 드러냅시다. 사랑을 드러냅시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13번째 시간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로 똑같이 달려가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경고에도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패망의 길로 갑니다. 이제 앞으로 유대의 큰 화가 닥치게 될 텐데 오늘 성경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일찌감치 도망을 가도록 했는데 뒤늦게 이제 도망을 가다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피신했다가 다시 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잃게 되는 비참한 추후를 또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을 챙겨 주시기라도 하듯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다가 망할 것이고 엄청나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엎드려서 전하 이 망국의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잔인하게 멸망을 하게 될 텐데 마치 변방에 있는 마을이 쑥대밭을 그렇게 당하게 되듯이 그렇게 멸망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도 피할 길에 대해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자, 이 일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자꾸 선포해야 되고 외치고 공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자꾸 외쳐야 된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말세라고 해서 숨고 자기들끼리만 휴거한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고 흰 옷 입고 주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럴수록 더 끝까지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외쳐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높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낮은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고관들이 오지 않으면 길 가는 행인 거린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는 그렇게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제 요새를 얘기하죠. 뭐 요즘 핵폭탄이 떨어져도 지하 깊이 있는 요새에 있으면 산다 그러죠. 그래서 그 요새까지 어떻게 파괴시키려고 뭐 새로운 폭탄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새로운 방공호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깃발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기치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도피하는데 지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깃발을 세우라. 6절 말씀입니다.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깃발을 세우고 지체하지 마라.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먼 일을 하나 하더라도 되게 이렇게 뜸들이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서둘러야 하는 일에도 미그적거린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일은 뭡니까? 믿음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죠. 오늘 성경은 피하는 일에 서두르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도망가야죠.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도망가야죠. 자, 이게 함께 힘을 모두어서 싸울 수 있는 적이면 다 힘을 모아서 싸우면 되지만 이거는 안으로부터 골마 터진 거기 때문에 물론 외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겠지만요. 이거는 이미 안에서 골마 터졌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해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왜 만주벌판 아니면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이미 이 나라 안이 골마 터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좀 독립운동 하려고 했더니 밀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친일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변방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해서 말이죠. 빨리 피하고. 이것도 고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게 너희가 준비하기엔 너무 때가 늦다. 지금 급하게 내려올 것이다. 예레미야서 우리 처음 볼 때 예레미야가 본 환상 중에 뭐가 있었죠? 끓는 가마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자, 이 가마가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요. 이게 한 번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걸 이제 오늘 성경에 회오리 바람, 강한 바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에 쭉 나가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지금 이제 현재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올 거다. 실제적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가가죠. 고난을 당하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또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 또 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강한 바람이 오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18절 마지막 말씀인데
이런 일이, 이런 재난이 왜 있다고 생각하냐? 뭐 어떤 인류 역사의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일이냐?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불러일으켰다. 네가 화를 자초했다.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매를 대시면서 네가 매를 불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를 부르지. 막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자꾸 떠들면 선생님이 딱 칠판에 뭘 쓰고 있다가 돌아서서 매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길과 행위가 이런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길과 행위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이는 내가 악함이다. 악하다. 아예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악하다. 어저께 성경 말씀 생각납니까? 진정공,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으니 남은 건 뭐만 남죠? 부정과 부정의와 그렇죠. 불의만 남으니까 악한 거죠. 악함만 가득한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마구마구 폭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폭주하는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강한 바람도요. 세우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마음의 악을 씻으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내 마음을 씻는다.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죄가 그렇게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만 죄가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복해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악이 무엇일까? 좀처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또 너무 내 죄가 뭘까 파다 보면 선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한 데가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악을 항상 주의 보혈로 씻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대입을 시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은 적구나 이런 얘기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택함을 받아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늘 악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으려고 애쓰고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바람이 이미 불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불어올지도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불어 지나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떤 재수나 운이나 우연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필연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악한 생각을 씻어버리고 그 악을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어두워도 패역한 세상이어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에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